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포함한 이 대부분의 예언서들의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제 경고가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또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제 그 구조.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가 되었지만 야 너희들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경고했지만 어떻게 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이 존엄한 이름들이 결합된 형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첫째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한자로 표현하면 회개인 거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이것을 당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 자신들이 세웠던 이런 정책들, 계획들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돌아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둘째는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 시도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힘을 얻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구원과 도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 조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조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에 뭔가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준비하느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분주하죠.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잠잠하기란 쉽지 않죠.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잠잠할 수가 없거든요.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잠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말하기를 잠잠하고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애굽을 의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 정죄되고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이로써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자가 죄인을 다루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방법,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과 긍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위기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파멸로 좌절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되었잖아요.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돌이켜라,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해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그들은 돌이켜 조용히 거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결과가 어떠냐? 첫째는 말 타고 도망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말을 타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가서 싹 승리할 것을 기대했는데 방향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도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쫓는 자들이 빠를 거다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말을 타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빠른 짐승 그랬는데, 말을 타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빠르게 쫓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꾸짖음에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의 꾸짖음에 모두 도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군사 한 명이 소리치면 1000명의 유다 이 군사가 도망을 가고, 대적의 군사 5명이 소리치면 유다 군대 이 전체가 다 도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대적의 기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적이라 하면
아수르를 의미하는 건데, 그 아수르의 기세 앞에 아주 그냥 겁에 질린 유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좀 떠나십시오, 우리에게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도망하고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남은 자들은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고 산마루의 기치 같을 거다 그랬어요. 이 산 꼭대기의 깃대, 산마루의 기치, 이제 다 같은 표현인데, 산 꼭대기에 그 깃대나 기치가 세워지는 건 뭡니까? 이제 군사들로 하여금 저 깃대를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후퇴해라, 나가라, 이제 이런 그 표시들을 하는 건데, 그 산 꼭대기 깃대나 기치는 소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많은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깃대 하나 올라가서 표시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극히 적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거절하고 애굽, 즉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그 세상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건져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자기들 유익만 따지지 결코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한참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아수르 바벨론에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결국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금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또 다른 애굽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가던 걸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서서 조용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이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세상 것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이 제공됩니다. 그저 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높임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교 부원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그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 주님의 그 따스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